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와 우매의 대조적인 구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잠언 말씀을 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언어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와 어리석음은 먼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곧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혜자의 말은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말은 다른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결국 미친 말로 치닫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허풍 섞인 장담을 많이 합니다. 현재도 모르는 그들이 미래의 일들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일들을 더더욱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지혜 안에는 언제나 겸손이라는 태도가 나타나고요. 이런 지혜 안에는 언제나 여지를 두는 여백이 있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장담하지 않는 것으로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만 많이 쏟아놓고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성읍으로 돌아갈 길조차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많이 쏟아놓는다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 속에서 의 부지런함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분별 없이 수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 없이 행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도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집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다면 그 생각과 그 집중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닐까요? 일 중독도 우매자에게 나타나는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일 중독은 성실의 덕목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 중독은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도록 일하도록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그 구조만 따라가는 것, 그것 또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휴식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돌보고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니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니게 복이 있도다. 성숙하지 못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슬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는 왕뿐만이 아니라 대신들도 함께 몰락으로 이끄는 자들이 됩니다. 먹어야 할 때 먹는 것과 먹기를 탐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죠. 먹기를 탐하는 탐식은 이미 자기 절제력을 잃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먹어야 할 때에 먹고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먹는 자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술 취하는 것도 피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절제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는다면 위험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력과 자기 통제력이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관료, 분별력 있는 관료, 절제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국가의 관료들만이 아니라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는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다시 새겨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여러 지혜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게으름은 우매함과 동의어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우매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은 자신의 숨은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심중과 침실은 가장 은밀한 곳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숨어서 하는 저주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그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그 기대 또한 실현되지 않을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권력이나 모두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것이죠. 그 수단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매함이 됩니다. 그 수단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는 것이 곧 지혜가 됩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합니다. 수단을 대하는 내 자신의 한계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인생의 한계 아래 있는 존재임을 늘 일식하는 것, 그것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수단을 수단으로 대하되 지혜롭게 대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창조의 수단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위험들을 고려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인이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창조적인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장인의 지혜가 곧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지혜일 것입니다. 그 지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